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즉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문학적으로는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왜 문학적으로 잘 됐냐면, 우리 사람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랄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볼 때 이 어떤 어, 감성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유익하죠. 뭐냐면 둘을 맞췄잖아요. 생기, 생령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생으로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이고 또 와닿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항상 그 번역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원문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질까 늘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에는 번역자들의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정하고 수정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이 생기는 이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니시맛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시맛 하임. 여러분들이 이 단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이 니시맛 하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그 단어가 살짝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에 생기 하면 무슨 생기발랄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잖아요. 평소에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생명력 있는 기운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전까지는 인간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적이 없는 거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냐면 생령이 됐습니다. 생령이 됐는데 이 생령이라는 단어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예요. 네페시하야. 그런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제가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네페시하야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예전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볼 때 1장 20절과 24절에서 네페시하야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생물이다. 생물. 동물들 예를 들어서 물고기 그리고 새, 동물, 짐승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네페시하야라고 표현하거든요. 네페시하야는 뭐냐? 호흡하는 생물, 호흡하는 동물. 식물의 광합성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이 폐나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한다 할 때 네페시하야, 호흡하는 동물, 호흡하는 생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생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기, 생령 이러니까 은혜가 되고 참 뭔가 시적인데 성경 원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령한 의미, 조금 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지금 성경 원문은 그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드라이한, 조금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글 성경은 아주 신령하게 표현됐죠.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직까지 호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아직 호흡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이제부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다. 약간 좀 생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기와 생령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좀 영적인 그러한 단어로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생령이란 단어하고
창세기 1장 20절과 24절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 가냐면,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죠. 우리말 성경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몸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창조하신 거 아닌가?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다. 그럼 생명하면은 살아있는 영, 이렇게 우리에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만드셔서 주입하셨구나.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것까지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몸과 영혼 가운데 뭐 동시에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 시차를 두고 판단한다면 몸과 영혼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어느 것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 1절을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의 제목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제목으로 파악한다기보다는 창조의 원초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보아서 천은 영의 세계를, 지는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걸로 보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죠. 기본적인 물질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질서를 부여하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과정 가운데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없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땅이 드러나서 묻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셨다 라는 그런 분이 있었고, 이것은 최근의 우주 창조에 대한, 우주의 그 발생에 대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론인 빅뱅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빅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주가 형성됐다는 건데, 그 과학자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거였죠. 그것이 엄청난 충돌과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려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들의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최초의 폭발 이전의 물질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2절 말씀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서 천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즉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2절에 와서는 땅만 나오죠. 그것도 혼돈하고 공허한 것의 대상으로 땅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천은, 영의 세계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는, 천의 세계는 안정적이에요. 혼돈하지 않아요. 이미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단 그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에 타락한 귀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들만 쫓겨난 거지,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이지 그 자체는 온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아시죠? 이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올려져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온전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늘은 온전한 겁니다. 땅은 지금 공허하고 혼돈해요.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질서의 그 어떤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육신, 즉 물질적인 육신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제 추론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오늘의 주제가 주로 에덴 동산에 모여 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좀 또 제가 이렇게 잘하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는 거죠. 어, 에덴 동산을 얘기하기 전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 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관도 차이가 나고 인간에 대한 관점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기독교의 특별함,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특별함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일들을 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사하고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왜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실까?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짧은 한두 절 가지고 막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막 추론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만일 성경에서 막 20장, 30장, 100장에 걸쳐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천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사탄이 어떤 계기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뭐 잘 설명되어 있다면 너무나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낮에 몇 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잖아요. 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세히 소상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쉽게 알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출발이랄지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어떻게 육신과 결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천상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꼭 필수적인 것들만 말씀하시고 또 그 주된 관심사가 우리 인간의 세계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이나 있지만 정말 그 막 신비롭고 정말 궁금하고 한 그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한두 장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역사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무려 5분의 4에 가까울 정도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인간들의 패역한 죄와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그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의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신들의 이야기. 제우스가 뭐 하데스, 그 지옥의 신 하데스와 뭐 싸운 이야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또 뭐 화해하고 전부 그런 얘기 아닌가요? 신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아니면 이 동양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 유교나 도교나 이런 걸 보세요. 그러면 인, 또 뭐 의, 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들, 그렇죠? 어떤 개념들, 추상적인 개념들, 아니면 뭐 우상을 섬기는 거, 또 실체 없는 귀신을 섬기는 거. 주로 모든 종교가 그런 쪽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때요?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 복음서, 사도행전 전부 역사에 기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역사성이다.
이 땅에 있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의 그런 어떤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시고 장차 역사 가운데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역사의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딱 이 한 말씀 드리기 위한 거죠. 에덴 동산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실질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세계, 유토피아, 천국의 모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이 설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 저 너머, 현실 너머 어떤 곳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기 우주 어떤 공간에서 UFO를 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바로 길 건너면 바로 몇 발짝 걸어가면 에덴 동산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실질적으로 역사상 존재했던 곳이고 그곳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어딘지 모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묻혀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처럼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강 4개의 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개의 강들 중에서 2개는 이제 지금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요. 그 강의 이름이. 근데 나머지 2개는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고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유프라테스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지리 같은 것도 공부하셨을 테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옵니까?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티그리스 강. 그럼 티그리스 강이 어디 있냐? 여기 나오는 히데겔이라는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강의 고어예요.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오늘날 뭐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2개의 그 근원을 이룬 그런 젖줄기와 같은 강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 보잖아요. 이 강들을 추적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대략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터키의 한 지역일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터키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그 땅 어디쯤인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그 땅 어디쯤인가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고 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본 것도 그 터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성지순례할 때 터키 땅을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볼까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동방의 에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볼 때 조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동방이 어딜까? 동방이. 지구가 네모납니까? 지구가 네모난 판판한 판이라면 어디가 동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죠?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동쪽이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어디 쪽이에요? 서쪽이죠.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에덴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느 한 곳이 어딘지를 알면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세가 모세 오경을 어디서 기록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이라는 그 대표적인 언약을 받은 곳이 어떤 산이죠? 시내 산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두 돌판에 그냥 순식간에 그 십계명을 기록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40일 동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직접 정을 들고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긴다면 뭐 40일 아니라 50일도 걸리겠지만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분은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판에다 뭐 글을 새기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분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있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을 내려올 때 언약의 두 돌판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무엇도? 책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천지창조랄지 이 원역사 뭐 에덴 동산이랄지 인간의 최초의 범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여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시내산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상상하기 쉽냐면 이 선악과가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유난히 예쁜 색깔의 버섯이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곤충들도 유난히 예쁘고 화려한 색깔의 곤충들이 독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가 유난히 탐스럽고 유난히 색깔도 예쁘고 유난히 맛있어 보이고 유난히 향기로워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죄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선악과가 특이하게 생겨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먹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자.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게 보였지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열매들에 비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 자체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거나 인간에게 어떤 지혜를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나무가 그 자체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걸 먹을 일도 없고, 그걸 먹을 일이 없으면 인간도 범죄할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가? 왜 인간으로 하여금 궁지로 몰아넣으셨는가?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두시기 위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구별 지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이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구별을 두신 것인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그 구별을 범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면 그 인간이 교만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짐승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본능을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며칠씩 굶은 돼지는 여기에 썩은 고구마 한 무더기와 다이아몬드 한 무더기가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여보내면 반드시 무엇을 차지한다? 무엇을 선택한다? 썩은 고구마를 선택한다. 왜? 본능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굶었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상당히 배고플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 굶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썩은 고구마 한 덩어리와 또 값비싼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를 놓아두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실 때 그 썩은 고구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먹보다 더 굵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그거 팔아가지고 더 좋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썩은 고구마를 선택하겠어요?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인간은 어때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나마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먹어서 영생하게 되면 완전히 괴물 같은 존재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동산을 화염병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근데 사실 아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길게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다른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네페시 하야, 호흡하는 생명체고 인간도 네페시 하야, 호흡하는 생명체예요. 이것만 두고 보면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우월한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호흡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러한 경고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것을 먹었죠. 사탄의 시험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는 쪽으로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그 법칙대로 말한다면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너무 정말 너무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뭐 얼마나 하나님이 손해시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뭐 실수로 내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가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짐승이.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최고의 교만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타종교와 기독교를 이제 구분하면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기독교는 신이 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종교예요. 절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마음만 먹으면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모든 권세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나 아니면 이 땅에 있으나 우리는 동일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종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의 그 감격이나 이곳에서의 감격이나 차이가 뭐겠어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천상에서의 예배는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더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은 천상이나 지상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하는 자리를 소원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나의 인생이 나를 섬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천상에서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와 이런 은혜들을 지상에서부터 누리고 있었네 하는 것을 그곳에 가면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천상에서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뭐 다른 데에 정신이 가 있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 천상에서의 행복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면 그 경험은 천상에서의 경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고 또 예배의 그 감동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